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야빈의 아내 여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답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악한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이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낳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는 가나안 민족은 아니지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사 리사다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고 그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8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보시고 첫 번째 사사를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벌의 그 선봉장으로 섰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어요.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압 왕인 에글론을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돼요. 또다시 에글론의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 에훗은 모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마치 곡물 외에 더 아주 은밀한 물건을 왕에게 바칠 것이 있는 것처럼 하여서 모든 신하를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에훗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돼요. 그 이후에 또 삼갈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엄격한 어떤 기준과 자격이 요구돼요.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어떤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인지
또 신체의 결함은 없는지, 또 용맹한 전사인지 이런 자격들을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면 이런 기준들을 다 깨는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결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과 결점이 없는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 에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다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고작 소 모는 막대기 그냥 하나로 그 하나가 전부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 파격적인 사사가 네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부르시고 세웠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막 깨뜨린 일이죠. 지금 시대에도 여자는 여러분 많은 나라 중에서 여전히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일이죠. 그리고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8년에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여러분 미국은요 그 전까지는 정통 혈통의 백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투표권도 부유한 시민이나 어떤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게 투표였어요. 그러다가 1870년이 돼서야 흑인 남자들에게만 여러분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50년 후에 1920년에 흑인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투표권이 주어졌어도 여전히 백인, 흑인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흑인들의 정말 눈물겨운 투쟁 끝에 마침내 1965년이 돼서야 여러분 정식으로 흑인 투표권이 만들어져요, 미국에. 이렇듯 여러분 아직도 몇몇 국가에서는요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요?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금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훨씬 전인 남성 중심의 고대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든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또 한 혈통의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차별하시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자 여사사예요. 여러분 사사는 원래 재판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뭘 받았대요? 재판을 받았대요. 원래 재판관은 여러분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어떤 법적 절차로 다스리는 사람이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했던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서 이 재판관 또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은요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드보라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요. 한마디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 역할을 하던 사사가 점점 그 영향력이 어떤 정치나 군사로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게 지내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계속해서 행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도록 넘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빈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대요. 여러분 철병거는 이 당시 최첨단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야빈은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최첨단의 철병거 앞에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무기력하게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 그냥 학대한 것도 아니고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 야빈의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여선지자인 드보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최첨단 무기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맞서서 싸우려면 적어도 힘의 상징인 삼손을 이때 사사로 세워야만이 적어도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강한 나라에 맞서는 사사로 이 약함의 대명사인 여자를 이때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쓰시고 왼손잡이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여자도 쓰시고 심지어는 싸울 무기도 없이 손모으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넉넉히 구원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곧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자여도 몸이 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 때문에 강한 이 남자들조차도 두려워서 싸움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굴복했어요. 그런데 여자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의 부르심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울 구원자를 따로 세워서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인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광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에 나가 싸울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뭘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도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예요? 바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고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락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볼산까지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저 안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항상 순종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 말하죠. 나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능력 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또 강한 무기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저에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돈만 주시면 제가 그때 순종할게요. 막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약한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싸울 수 있는 이길 힘과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락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락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전쟁에 지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거는 조건부 순종은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이 아닌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취소가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장을 죽이는 사람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맨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장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즉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결국 바락은 하나님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불순종한 대신에 누가 승리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는데요? 어떤 한 여인이 차지한대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곧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락이 올라갔다라고 돼 있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누가 올라가야 돼요? 바락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주체가 여러분 바락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올라갔대요. 그렇게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진을 친 소식을 들은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사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기손강으로 인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손강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 철병거는요 어떤 무기냐면 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평지에서만 제대로 유익한 무기예요. 왜요? 여러분 철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막 진흙탕이나 물 있는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릴 수가 없지요. 그게 철병거는 평지에서만 땅에서만 유용한 무기지요. 그런데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기손강가에 물이 다 빠졌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손강가는 큰 병력을 지금 집결하여서 전쟁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 아주 그야말로 기손강에서 철병거로 싸우면 100% 승리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시스라는 우리가 승리를 100% 확신하고 기손강가에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0대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눈앞에 보이면 바락과 그 고작 10,0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렵고 간담이 서늘해졌을까요? 그런데 바락의 조건부로 함께 전쟁에 동행한 여자 드보라는요.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00대의 그 철병거와 많은 군사력을 보면서도 드보라는 오히려 담대하게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려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주신 날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가서 싸우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보다 앞서서
싸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서서 먼저 싸우신다는 이 드보라의 선포에 이번에 바락은 그래도 드보라와 함께 가야 저도 갑니다라는 어떤 조건부를 내걸지 않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시스라의 막강한 철병거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시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그 막강한 무기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가는 놀라운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돌발 상황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에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칼날로 어떻게 혼란에 빠뜨리셨는지 이 돌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장에 가면 이 드보라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그 혼란이 어떤 혼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세번역으로 사사기 5장 4절과 5장 21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21절.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애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돌발 변수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대요? 바로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땅이 흔들릴 정도의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졌대요. 여러분, 기손 강가가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모였잖아요. 근데 기손 강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니까 이 철봉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용지물이죠. 무기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살인 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아무 쓸모없는 이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 어떤 강한 원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스라가 기다리는 또 하나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스라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철병거를 버리고 겨우 자기 혼자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죠.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 그래요. 왜 그리로 갔냐 봤더니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자손인데요. 시스라의 그 상전이었던 하솔 왕과 이 겐 사람 헤벨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스라는 이곳에 오면 자신이 동맹 맺은 왕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일로 도망온 것입니다. 근데 시스라의 믿음처럼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신의 장막을 찾은 시스라를 반갑게 맞이하고 마실 우유를 대접해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시켜주시고 안심도 시켜주고 이불을 덮어서 편히 쉬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시스라가 말해요. 야엘에게 혹시나 모르니까 장막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혹시 이런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너무 이제 긴장도 풀리고 피곤하니까 이불 덮고 잠을 푹 잤어요. 근데 여러분, 시스라가 깊은 잠을 든 것을 보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갑자기 돌변해요. 갑자기 호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시스라는 안심하고 믿었던 곳에서 봉변을 당해 죽고 말아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변수 중에 변수가 바로 야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장막 밖으로 나가요. 장막 밖으로 나갔는데 열심히 시스라를 죽이려고 막 찾고 있는 바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락에게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락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아, 시스라 이놈이 야엘의 장막에 숨어 있구나. 아, 내가 드디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장막문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웬일입니까? 장막 안에는 머리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있는 시스라의 시체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바락은요, 한 평범한 여인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그저 확인만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래서요, 바락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드보라가 이끌고 나갔죠. 하나님이 앞서서 다 싸워주셨죠. 돌발 상황 일으켰죠. 적장 누가 죽였어요? 야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듯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사용되긴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긴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광은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마지막으로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아는 것이에요. 시스라는 철병거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우를 만나자 철병거가 어떻게 돼요? 무기가 아니라 짐덩어리가 돼서 그걸 버리고 겨우 살아남았죠. 또 헤베리 안에 야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한 드보라를 더 믿고 의지하여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놀랍게도요, 두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드보라와 야엘인데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을 보니까 둘 다 한 남자의 아내예요. 이 여인들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뭘 알고 있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바로 시스라와 야엘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함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아무리 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신체가 약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항상 먼저예요. 오늘 시스라처럼 권력과 돈과 자기 힘과 무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바락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인 목사를 더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가 가르치고 전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제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